현대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카비, 오늘날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던진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교회가 미지근함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마 이도 저도 아닌 것, 애매모호한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 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기독교적인 확신,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일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고는 지금의 시대, 또 오늘의 교회에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니기도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와 헌신도 감당하면서 적지 않은 그런 헌신을 감당하면서 정말 신실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마다 마음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열정, 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뭐로 세워졌다고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열정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식어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은 이런 열정이 없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여행이라든지 비즈니스, 돈, 인간관계, 성공, 세상적인 일들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오게 되는 거죠. 신앙의 자리는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적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찔리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것과는 좀 먼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 자신이 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들을, 일고 가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좀 분명하게 좀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지금? 네. 차갑습니까 여러분? 네? 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우리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좀 미지근하게 좀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좀 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교회로 생각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 본질적인 의미와 고백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체되면 무엇입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썩으면 냄새가 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찾아오지 않아요. 버림받는 공동체, 버림받는 교회가 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그 뱉어내고 싶은 그 역겨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요한이 이 편지 말씀을 보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한 아주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는 미지근함이라는 느낌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당시 성도들은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대단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부강한 도시를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도시 주변에 물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니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되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은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세라는 지역은 만년설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쭈르륵 흐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만년설이 녹으면 물이 어떻습니까? 차갑죠, 여러분. 여러분 라키 마운틴 다 가보셨잖아요. 라키 마운틴 가가지고 그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그 눈이 녹아서 그 산 정상에 호수가 만들어진 곳에 손을 한번 담궈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차갑잖아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골로세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적 가까운 히에라볼리라는 부터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10km 정도 오는 사이에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기가 좀 식으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을 꼭 방문을 합니다.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지에서 우리가 다 온천물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하진 못해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온천을 체험할 수 있게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에 가서 발을 담그면서 이곳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온천물이 나오는 곳,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읽었더라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그 온천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치도 장관이고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특유한 냄새가 나요. 지금도 가면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에서 석회향이 이렇게 납니다. 이 물이 식어서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나는 물이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화조 시설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역한 냄새가 내고 그 물을 가까이 하거나 식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심하면 구토를 유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16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매우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16절을 읽은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미지근함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주님의 메시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처럼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살리는 생명력도 없구나.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그 치료의 열심도 너희들에겐 보이질 않는다. 마치 우리 도시로 흘러들어와서 구토를 유발하는 저 역한 미지근한 석회수 같은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교회마다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기둥이, 교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상징하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을 견뎌낸 다른 초대교회들은요, 비록 지금 가도 허름한 그러한 터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대 도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건물은 어딘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어딘지 몰라요. 도시는 세워져 있습니다. 저 뒤편에 산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의 교회로서 위치는 분명하게 다 거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교회 유적지가 어딘지 남아있지 않아요.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샴보가 아닌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1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사라져서 없어지고 흔적을 찾지 못할 만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와도, 환란이 와도, 세대가 바뀌고 정치 세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도시가 발전해도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믿음의 기둥으로 남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체되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열정과 열심 이런 단어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 열정은 특별한 직분자들만 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지난 이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또 아니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쓰러질 만한, 포기해야 될 만한 일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해결해 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이민의 삶입니다. 가까운 친구,
만날 만한 친구가 가까이 있지 못해서 늘 외로운 마음이 한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민의 삶입니다. 문 밖을 나서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낯설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도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 늘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놓을 수 없는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보아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고갈이 되고 그 열정이 식어가고 그것이 신앙의 삶까지 지치고 힘든 신앙의 여정으로 찾아오고 합니다. 또한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면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 이런 한계가 이민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늘 느끼곤 합니다. 조금만 더 이런 것이 채워졌으면, 조금만 더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구상하고 이런 걸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후원하고 같이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민 목회와 사역을 해가면서 늘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아쉬운 마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다시 열정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힘겨운 상태. 고령화된 이민교회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이끌어가고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미지근함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방치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정쩡한 이 신앙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그 삶을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 열정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열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니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원하셨던 본질적인 열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전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택합니다. 전심은 무엇일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배제한 다음에 감정에만 치우치는 뭔가 광신도적인 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은 극단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심이 아닙니다. 전심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미지근하여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여서 마실 수도 없고 마시면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로부터 올라오는 신앙의 고백과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이토록 미지근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 본문 17절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어요. 부유한 도시라니까 부유한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부유함과 물질의 풍족함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인가?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가 풍요롭다, 내가 풍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우리의 인격도 훌륭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삶이 편안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깊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고 내 실상은 정말 불쌍하고 영적으로 찌들어서 가난한 상태이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거지와 같은 모습인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의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영적으로 매우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한참 떨치고 있었을 때 그가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한적한 마을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떠한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우연히 광고를 본 거예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이분이 또 코믹한 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믹한 발상이 생각이 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대회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는 흉내내는 대회에 본인이 나가니까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도 없이 그냥 평소에 본인이 하던 대로 모든 경영을 다 마치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놀랍게도 진짜 찰리 채플린은 1등이 아니라 3등을 했대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1등과 2등을 뽑은 거예요. 훗날에 채플린은 이 황당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나는 나라고 얘기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거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나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이룰 거 다 이룬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아. 아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 샴복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그 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영적인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로 새롭게 번역한 이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이 성경으로 번역한 이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막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좀 굉장히 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곧장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누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만찬, 아름다운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미지근한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도 메시지의 말씀 읽어보면 좀 새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상석에 내 옆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했으므로 내 아버지 옆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것과 같이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지금 이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현장 속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영혼은 식어가고 미지근하게 되어버려서 때로는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착각을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해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있는 샴버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